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품에 품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꼴이 풍성한 초장에 눕게 하여 주옵소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 연약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개를 흐르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번 시편 2편을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때마다 필요한 평안을 주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현실에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앞세우고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앞서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마음을 닫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20주년을 맞이하여 캄보디아에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단교 선교팀과 현지 교회 그리고 선교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한 영혼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무더운 환경 속에서 모두가 지치지 않고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길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수고를 기억해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부 청년 예배와 외국인 예배를 함께 통합해서 1시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주일을 맞아서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교인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틀 더 저희가 중보 기도회를 9시에 진행을 하고 단기 선교팀은 수요일 오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잘 마치고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에는 추대식과 은퇴식을 거행합니다. 또 23일 금요일에는 희락자선 음악회로 가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됩니다. 11시 희락카페에서 있게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중에는 원로 장로 추대권으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당회는 열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각 위원장과 부서장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있고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원예회가 있습니다. 여전도의 연령 구분은 작년과 동일하게 해서 모든 여전도회가 작년과 동일한 구성원 회원들을 가지고 올 한 해 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여전도회로 모일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 이번 주 토요일 6시에는 동부 동남시찰 장로회 정기총회로 저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회에서 설날 맞이 판매하는 물품들이 있는데 관심 가지고 보아주시고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광릉숲 작은 도서관 문화강좌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다문화사역부 간사 모집에도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가 모집되지 않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대형 면허를 가지신 분의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금곡 2구역에서 오남 1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금곡 3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방 섬김이로 수고하시는 6분의 권사님과 또 다음 주에 수고하실 6분의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꽃꽂이는 어머니 장례를 마치게 돼서 감사해서 이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주었습니다. 내일 군에 입대하는 형제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우혁 형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시고 이쪽으로 우혁 씨 앞으로 조금만 올라오셔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양은 집사님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한 우혁이가 벌써 군에 입대할 나이가 되어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논산으로 입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고 군복무를 하게 될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여기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혼자 두지 마시고 늘 함께 하셔서 군 기간이 그저 세월만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우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남을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들을 군대 보내고 기도할 이양은 집사님, 또 우리 함께하는 도영이 위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 가정이 더욱더 우역의 군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역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또 말씀으로 동행하라고 우리 성경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돌아서서 한번 인사하고 잘 다녀오라고. 예, 가시죠. 현 목사님 다음에는 이거 격리하는 훈련 좀 시켜서 미리. 예, 이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견디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한 시온 찬양대에서 헌신하는 박유진 성도님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간의 묵상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찰스 터드의 말인데 마음에 깊이 새길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입니다. 속히 지나갈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그나마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광릉내 교회에 온 지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8년째 되던 해입니다. 2008년 여름쯤에 저는 목회 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까지는 제가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모든 일을 결정해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이가 있으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2006년에 작정을 시작해서 시작하려 했던 성전 건축이 3년이 되는 2008년에도 진척이 없는 겁니다. 2009년에는 진접 센트레빌이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때 몇 분 노회의 선배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제게 충고했던 것이 있습니다. 김 목사, 만장일치를 포기해. 예수님도 회의를 할 때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으면 그 모든 일이 진행이 안 됐을 거야. 왜 그랬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항상 반대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당회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제 목회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광릉내 교회에서 목회를 못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언한 것이 이제부터는 만장일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감사하게도 입주가 시작되기 전, 센트레빌이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 건축을 끝낼 수 있었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건축이 끝나자마자 성전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도 은혜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왔어도 이미 공사가 끝나 있으니 민원이 제기될 염려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 때문에 못하셨을 거야. 가룟 유다 이야기만 나오면 2008년도에 그때 그 결단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은 잘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병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운 일꾼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티오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항존직 일꾼을 세울 때마다, 다른 교회 임직식에 참석할 때마다 이번에는 누가 가룟 유다 티오로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곡과 쭉정입니다. 이 알곡과 쭉정에 대한 일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한 세례 요한의 그 설교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짐작하는 대로 가룟 유다가 쭉정입니다. 왜 가룟 유다를 쭉정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쭉정이의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알곡과 쭉정이의 특징, 그것은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산에 가서 밤 껍질을 발로 밟아 까보신 기억도 있을 겁니다. 타작을 할 때, 수학을 할 때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껍질만 있고 속은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이 쭉정입니다. 겉으로 보아서 알 수만 있었다면 헛수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겉만 보고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수고롭게 껍질을 까보면 허무하게도 속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4절을 보죠. 오늘 주신 말씀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의 겉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중 하나. 베드로와 다른 11제자 속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왜?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겉모습에 치중을 하죠. 오늘도 은퇴식과 추대식이 있는데 우리는 겉모습에 치중을 해서 목사라는 호칭, 장로라는 호칭, 안수집사라는 호칭, 권사라는 호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떨어지면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선거에 떨어지면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것은 겉모습의 관련이 혹은 겉모습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유다도 제자였습니다. 직분으로 보면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를 잡아줄 제자라고 표현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배줄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자, 중요한 것은 제자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입니다.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룟 유다의 겉모습은 제자요 사도지만 그의 속은 무엇입니까? 그는 도둑이라. 여러분, 겉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어떤 직분자이냐가 중요하겠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인지가 중요할 것이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장로인가가 중요할 것이고, 어떤 집사냐 어떤 권사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늘 고민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면 쭉정이요. 그 겉모습이 주어졌는데 그 겉모습에 충실한, 속을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곡이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 겉은 제자였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속은 도둑이었습니다. 겉보다 속을 중요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알곡이 누굽니까? 알곡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기록을 좀 단순히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그 장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어떤 장소였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베풀어진 곳이었는데, 요한복음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절에 베단이라고 말씀하고,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본관 복음서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시몬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더 유명하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의 이름도 언급하고 있고,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마리아는 누구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겁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도 합니다. 머리털은 유대 사회에서 영광과 체면에 해당됩니다. 머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종들이 발을 닦을 때는 머리털로 발을 닦이진 않거든요. 근데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향유만 부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머리죠,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곡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알곡이 누굽니까?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쭉정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왜요? 내가 누구를 이용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보려고 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훔쳐간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는 한 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번이었다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누구냐? 예수를 이용하려는 사람. 알곡은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 누구까지도. 내 자존심까지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8절로 끝나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8절로 끝나죠. 그런데 13장 2절로 가서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겼죠. 언제 그러면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을까? 언제부터였을까? 그런데 짐작이 되는 게 혹시 이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어떤 사건이요? 5절이죠. 12장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제자들도 복음서에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한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용감하게 나선 거죠. 다른 제자들도 아깝다.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겠다. 근데 가룟 유다는 용감하게 나서서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는 목적이 맞는 말 같긴 해요. 왜?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치 연봉인데 그렇게 여기 가난한 자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 1년치 연봉을 팔아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주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당한 것 같아요. 그래, 종교가 있는 목적이 이거지, 교회가 있는 목적이 이거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알았겠죠. 어쩌면 돌려 말하셨을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자신의 죽음과도 관련해서 지금 요한복음은 기록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때가 아니었을까? 유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망받은 것 같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이때부터,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자기의 죄가 드러났다라고 생각됐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훔쳤던 것이 발각되었겠다. 결국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감정적으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싸우는 교회들을 보면 진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감정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인데 거기엔 관심 없어요. 그냥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쭉정이는 누구냐? 내 감정을 내세우는 사람. 알곡은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서 내 체면과 감정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알곡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에서는 나를 예수님께 드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합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산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다른 신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 주일 잠깐 언급했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서 무당을 찾기도 하고 점술가를 찾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안 들거든요. 저렴한 비용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약속, 틀리든 맞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걸 듣는 순간에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거든요. 왜? 결국 내가 있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니까. 그러니 그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건데, 향유를 분 마리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막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쭉정이가 아닐까? 겉모습은 종교인이고 겉모습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나를 위한 중심이 서 있으니까 속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그만 환란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우리 함께 드려볼까요? 마리아가 이 찬양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이 찬양이 참 좋은데, 한 가지는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걸림이 좀 돼서 주보에 있는 악보에는 주님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시여,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도 부를 수 있다고. 주님,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을 거고,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려봅니다.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정의 어려움들, 문제들 놓고 또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령의 음성에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싶은 것들을 우리 잠깐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죽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정말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저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저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이 꽃처럼 향기 나는 생활이 아니어도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좋아서 교회를 나온 것이고, 그냥 주님이 좋아서 끌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비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믿지 않은 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흔적이 주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가정마다 자녀 손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모든 삶 위에, 닥친 문제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쭉정이가 아니라 내 속을 채우는,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로 내 속을 채워가는 알곡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알곡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